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졸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고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문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아멘. 사울 왕 아들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해서 이제 왕이 다윗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온 지파와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 왕,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하고 이렇게 헤브론에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을 벌써 몇 번째 붓습니까? 사무엘을 통해가지고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또 헤브론에 와서 유다 지파가 또 한번 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어서 세 번째 부으면서 이제 7년 또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으로 올라가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어서 오십시오 하고 웰컴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부스 거민들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탈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굳이 다윗이 여부스 사람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탈취를 해야 됩니까? 그냥 헤브론에서 계속 있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이 딱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땅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좀 남쪽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만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온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는 지금 수도를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 지구점에 있으면서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부 사람들은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잘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800m 높이에 있는 그 꼭대기에 있으면서 또 주위에는 기드론 골짜기와 또 시온샘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물이 또 이렇게 쫙 흐릅니다. 그러니까 물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산성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쳐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저쪽을 천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딱 올라가려고 그럴 때 이 여부스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야, 저 뜻발이 소경도 우리가 다 막을 수 있어. 아무도 못 올라와. 이런 식으로 아주 멸시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성의 약점은 바로 수구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의 통로를 아주 깊이 팠는데 그걸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역대상 하 이렇게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거기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다윗성, 시온산성이라는 나중에 다윗성이라고 이름하는 그 시온산을 탈취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언약은 쌍방계 언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되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내가 왕 될게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들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자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우리가 억셉트하고 이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이거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하면 쌍방으로 해가지고 한쪽이 무너지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언약들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은 다 일방적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언약도 사실은 뭡니까? 일방적.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조건 따지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이게 뭐 조건 따지고 야 니들이 전에 나한테 뭐 어떻게 했지 뭐 이렇게 따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제이기 때문에 그걸 억셉트하면서 지금 그 다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딱 원하는 건 뭡니까? 5절로 딱 끝나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더라 하고 통치했더라 하고 딱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 탈취해야죠. 국민들 화합시켜줘야죠. 여러 가지 일들이 쫙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왕이 돼서 지금 하나님께서 감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작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12절 말씀,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나라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포인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워. 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뭐가 잘 될 때는 하나님 날 이뻐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셨기에 뭘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갑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건너가야 되고 넘어가야 되고 견뎌야 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도 살아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또 태스크를 주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 길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베트남 아우처 지역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몇 개 왔습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불에 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유는 주일 마치고 이제 전도 팀이 돼가지고 전도 팀이 있습니다. 그 교회 전도 팀이 했는데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고 그게 화가 나가지고 그 전도팀에 오토바이를 불을 태워와가지고 분녀 회장이 간증하는 그런 동영상이 이렇게 오늘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 천국 갑니다 하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 일 하나하나가 다 있습니다. 그걸 견뎌내면서 끝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를 높이신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감히 세상이 우리를 넘나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호흡 있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앞에 놓여진 일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자 작정하셨기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된다는 그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그 길이 우리가 애통해하며 우리가 점점 낮아져야 되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의 길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